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있으시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세상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기도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이 가슴 속에 사랑보다는 이 분노를 품고 살아서요. 마치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 같았다고 하는데요. 자칭 막대 먹은 슬기 씨였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이런 슬기 씨에게 꼭 미친 고릴라 같다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슬기 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모셔서 이 간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슬기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슬기입니다. 저는 가슴속에 늘 분노를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은 70평대 아파트였는데요. 평소에는 안마 기능이 있는 월풀 욕조에서 휴식을 취했고 주말이면 빔 프로젝트를 켜고 거실에서 영화를 봤어요. 저는 남들이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든 해외여행도 이번 주말에는 일본이나 갔다 볼까 하면 비행기표를 사서 훌쩍 떠났고요. 한국 생활이 지겨워지면 동남아, 유럽에서 중동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을 누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부도로 이어졌고 저희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던 옛말도 있는데 수십억 재산이 없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갑자기 바뀌는 환경은 적응하기 힘들어지고 내가 왜 이런 집에 사는 거야? 내가 왜 돈 몇만 원에 벌벌 대야 돼? 신세한탄을 했고 끝까지 가정경제를 책임지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혼자 매일 술을 먹었어요.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임신 중 저는 과일에 엄청 집착했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이라도 하면 먹던 과일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이 주차를 하다가 차가 도로에 부딪혔을 때는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남편의 얼굴을 막 후려쳐서 상처도 냈고요. 동생들이 다 보는 데서 남편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어요. 이런 저에게 남편은 꼭 미친 골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미국 사람인데요. 저희 가족을 만나게 되면 꼭 박슬기 나빠요. 진짜 나빠요. 또 때렸어요. 서투른 한국말로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은 아기자기한 이벤트나 선물을 자주 해주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딴 거 절대 하지 마. 돈 쓰지 말라고 윽박질렀어요. 그래도 남편은 튤립 속에 5만 원권을 꽂아 맛있는 음식을 차려두고 이건 돈이니까 화 안 내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결혼 선물로 이태리 장인이 만들어 구하기 힘든 예수님의 구유 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저는 선물을 보자마자 남편에게 대놓고 뭐야 이거 동방박사들이랑 베비지저스? 짜증나게 차라리 돈으로 주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일명 애비의 날이라고 이름을 지어 가난하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찜질방이나 그가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자유롭게 즐겼어요. 남편은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녁까지 준비해 놓았는데요. 고마하기는커녕 냄새나. 왜 냄새나는 외국 음식을 왜 이렇게 해놨어? 빈정대며 더 냄새나는 묵은지를 꺼내 먹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명의를 빌려 아빠의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실 때마다 뭐? 할머니 미쳤어? 이제 나랑 남편까지 끌어들이려고? 할머니께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거 아니냐는 심할 말까지 내뱉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네가 어쩌다 이런 애가 됐니? 진짜 큰일이다며 많이 우셨어요. 저는 점점 화를 억제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늘 복음을 들려주던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무턱대고 야, 네가 다니는 교회 사람이라도 만나서 교제라도 해야겠다. 이러다 나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얘기를 냈고 친구는 교회를 통해 한 언니를 연결해 주었어요. 언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근데 어쩌라고. 예수님 부활이랑 내가 좋은 부모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교제하는 목적은 화가 없는 사람, 좋은 부모가 되는 건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다음 만남에 언니와 저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두었던 비밀스럽던 일을 언니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언니는 내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저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다 큰 성인이었지만 두 번으로 이어진 부모님의 이혼 가정과 상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들이 마구 얽혀 있었거든요.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조상진 어쩌고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없어요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쫙 째려보는 눈빛이 너무 소름 끼치고 귀신 같아서 저리 가,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거리에서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걷잡을 수 없는 돌발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거친 욕과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소름 끼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자 동네에선 제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났었어요.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세상을 너무 나돌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무서운 벌을 주실까? 아니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나쁜 벌을 내가 대신 받는 걸까? 도대체 왜 나한테 정신병 같은 증상이 나타난 걸까? 늘 고민이었고 잘못하면 무서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이 답이 풀리지 않으니 늘 이 생각만 하면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언니에게 이 감추고 싶었던 얘기를 하니 무당이었던 분과 귀신을 보는 아들을 둔 엄마의 간증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비밀스럽던 이야기들이 오픈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분들의 삶이 변한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겠구나. 그게 뭘까?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술, 마약, 도박까지 끄는 간증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 영상을 볼 때 귀신은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중독들이 끊어질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간이 매력적인 여자 토마토로 불렸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는 박술기였어요. 술을 마시면 굉장히 업되고 즐거워하는 스타일이라 그만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굉장히 위험해지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도 동네 엄마들과 종종 술을 마셨는데요. 이러다 내가 큰일을 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겨 그 만남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 교제에 언니, 제가 술을 너무 마시는데 애엄마가 돼가지고 잘못된 거죠? 죄송해요. 실망드려서 했는데 언니는 네가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정말 이 말의 뜻이 궁금했어요. 저는 일생에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는 터라 솔직히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슬기 너의 주인은 누구니?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술, 담배가 안 끊어지지?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 여러 사람들의 간증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크게 들리는 목사님의 예수님 부활. 저는 강하고 확신 있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아, 대박. 완전 제 스타일이셨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성경을 뭔가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예배 중에 33살 청년 한 명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하시는 거지? 지켜보았는데 그 청년을 강대상에서 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가리키며 저렇게 십자가에서 33살 된 청년이 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난 거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저의 질문은 계속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란 건 나도 알겠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전부 도망갔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목숨까지 건 거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는 어떤 연관이 있지? 저의 고민에 언니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활 책자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부분을 접어주시며 제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봤던 영상들 중 한 형제가 아내에게 말했던 너 지금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죽음 앞에서 아내에게 말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걸까? 저는 몇 날 며칠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영원한 나라가 실제구나 라는 게 알아지면서 벌떡 일어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말씀이 생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부활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저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확증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이 죽음 직전까지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를 외면하고 절망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한복음을 보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선포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내가 철저히 외면했구나. 이 엄청난 죄가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서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원래 저의 주인이셨던 거예요. 제가 주인데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바닥을 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왜 채워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냐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냐고 소리 지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언제든지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죄인인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이제껏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랄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 그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매일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날 제일 먼저 남편에게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당신을 너무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대로 당신에게 순종하며 살게 라고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많이 당황해하더니 오히려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돈돈 하는 와이프였잖아요. 무엇보다 돈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했어요. 매주 토요일은 애비의 날로 남편이 고생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을 섬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주인데요, 아빠께 연락하지 말자고 한 것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너무 죄송했어요. 예전에 아빠가 저를 슬기야 하고 부르시면 저는 악마 같은 목소리로 왜? 하고 소리 질렀지만 이제는 아빠 상냥하게 대답해요. 그러면 아빠는 우리 딸 사랑해 말해주세요. 또 내 기준에 만족되지 못한 엄마를 항상 정죄하고 판단했고 좋아한다고 했지만 미워했던 동생 부부가 생각났어요.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저는 구멍난 신발도 아주 자유하게 신고 다니는데요. 남편이 제발 신발 좀 사시느라고 말해도 올해까지만 신을게 했어요. 저희 아들이 새 옷 하나 없는 걸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남편에게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 얻어 입혀도 주님 주신 거니 너무 감사하지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돈에 꽉 잡혀 살던 저에게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습관처럼 하던 염려에서 자유해져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거든요. 얼마 전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볼링을 치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의 귀가 시간까지 정해주며 빨리 들어오라고 윽박질렀겠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Wow,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true. You are the best wife ever.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봐. 우리 와이프 짱! 이라고 말했어요. 얼마 전 미국에 계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요. 엄마,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산 거래요 하며 저희 교회 영상도 보내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요, 언제부터인지 저를 따라 밥 먹기 전에 조그만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요. 순하게 변한 저의 모습에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치 않는 사실이죠. 제 상황에 따라서 믿고 싶어서,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변치 않는 절대 진리. 아멘.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저는 오늘도 굴복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머물기를 기도해요. 나의 눈이 주님 보신 곳을 바라보기를, 나의 발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삶도 주님의 자랑이 되어가기를 인도하소서. 주님. 내 꿈보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쫓길 기도해요. 내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머물기를 기도해요. 나의 눈이 주님 보신 곳을 바라보기를, 나의 발이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삶도 주님의 자랑이 되어가기를 인도하소서.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삶도 주님의 자랑이 되어가기를 인도하소서. 주님. 네, 간증 감사합니다. 나와 다르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이렇게 외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으니까 이렇게 절대 변치 않는 진리 앞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나를 내려놓고 굴복하게 됐다는 이 자매님의 간증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형제님은요, 아버님께서 한학을 공부하셔서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분이셨고요. 또 어머님은 점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다는데요. 어느 한 분의 이 중보기도로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영승 형제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영수입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것이라 생각하여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요. 한 집사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기쁘게 살고 있고,
저도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교회 다닌 추억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겨울 눈이 내리는 날 교회 가서 젖은 발을 난로에 녹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오면 노트 한 권씩 준다고 하여 친구 3명을 데리고 간 것 외에는 생각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대 독자로서 한학을 공부하셨고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면서 묘지마다 비석과 상도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은 일하는 사람을 두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은 사시사철 한복을 입으셨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점치는 것을 좋아하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놓아야 한다면서 점치는 사람을 어머니라 부르라 하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 나면 술도 끊어야 하지,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하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나가는 곳이 아닌가 생각되어 절대로 교회는 다니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82년 2월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춘천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있는데 이웃집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연야아버지 춘천에 가시면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고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집사님에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일요일에도 일을 하시라고 했지만 이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은 꼭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냐고 물었더니 옆집 집사님이 부탁하셔서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 기도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은 아이들이 5이고 남편은 목수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너무 어렵고 사정이 딱해서 저희 텃밭을 내어주었습니다. 당신 목수시니까 집을 짓고 사시라고 해드렸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인지 그날부터 저희 가정을 위해서 박영성 아저씨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알겠다고 믿겠다고 하고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춘천에 이사를 와서 한 달쯤 되었을 때 터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강릉에서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자정이 되어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사람을 불러 이 징소리가 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징소리를 멈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시 고사를 멈추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무속인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비웃던 저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래 아내에게 우리 교회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내도 좋아하면서 고향을 떠나면 꼭 교회 나가고 싶었다고,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어느 집사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전도하길래 그 집사님을 따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식구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춘천 시내 부흥 집회하는 곳은 어디든 다 찾아다녔습니다. 또 새해가 돌아오면 금식기도원, 부흥 집회하는
곳마다 모든 것을 찾아다니곤 하였죠. 교회 봉사일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고요. 이렇게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은 자유하지 못한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 봉사일도 해봤지만 자유는커녕 심신은 더욱 피폐하고 날마다 짐에 눌려 사는 기분이었어요.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를 본다고 했는데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았으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고 열심히 믿으면 성화되어 간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가족이 이어가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써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의 권유로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빛이 어둠을 밝혀준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전하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박아놓으신 부활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 굴복할 때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17장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표적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답답했던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과 영생도 헛것이구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이구나. 그래서 부활이구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제야 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고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으나 부활의 주를 만나 회심하고 왕 앞에서까지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부활을 통해 말씀 전체가 아멘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볼수록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전부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죽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오면서 여전히 제가 주인이었음이 보였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무작정 믿었던 믿음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지식적으로 바리새인이 되어 믿어온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한 일하고 모두가 자기가 주인 되어 혼자 좋아서 했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춤을 추고 싶었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잠을 이룰 수 없도록 기뻤었죠. 어두웠던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신분이 되니까 이 기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천국에 가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오랜 병석에 계셨지만 복음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고향에 가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 시골에 내려와 사시는 형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로 안 믿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형님은 구원이 어렵겠구나.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이 형님이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어 병원에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 형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형님은 경기도 한 요양원에 계시게 되었는데 수원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인 부부가 2년을 다니면서 복음 증가하며 섬겨드렸습니다. 형님은 이 지체 부부의 섬김에 감동받아 복음을 받으시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확신 속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형님 구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형님 소천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 온 가족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멘. 정말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청도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며 연미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믿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받으셨다고? 그런 내가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었다고 하니 너무 놀라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너무 기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 나이 78세.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안 믿는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 늙으리로서의 사명이기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항상 지키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녀들과 손주 3대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눈물이 나도록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복음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의 일꾼 되어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데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할 뿐입니다. 네. 계십 사람이 임파선 암을 판정받고 얼마 전 항암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이 고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공동체가 여러 번 중보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들다는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큰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집사람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잘 못하는 무뚝뚝한 사람이라 표현을 못 해봤지만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리고 사랑하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생애 다하는 날까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을 함께 합시다. 저는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하나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는 공동체와 함께 온 마음 다해 달려갈 것입니다. 전능자와 동행하면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다 이루었습니다. 부여한 자요 다 가진 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이제 남은 삶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인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전능자와 동행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형제님의 말씀 깊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